저희가 어린 시절에 외화였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드라마였는데, 저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팬티 한 장을 걸치고 밀림을 휘저으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타잔의 아주 특유의 하면 코끼리들이 막 몰려오고 코끼리들이 도움을 주고, 그 흑백 텔레비전으로 그런 타잔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1914년도에 로버스라는 소설가가 소설로서 썼는데 당장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었던 타잔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불시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 아기였던 타잔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타잔이 동물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동물들과 함께 살고 나중에 타잔이 장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밀림을 완전히 통치합니다. 고릴라, 사자, 그들과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맹수와 달려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글에 그 코끼리들을 부르면 코끼리들이 다 와서 이 타잔을 도와줍니다. 어린 시절에 이 밀림의 정의와 질서를 수호했던 정글왕 타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타잔의 역할을 감당했던 조라라, 미국 사람입니다. 이 조라라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자기가 타던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호수에 떨어져서 자네만 남고 사망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이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타잔이라는 드라마 속에서는 맹수와 싸워 이겨요. 코끼리들이 한결같이 이 타잔의 한마디에 순종해요. 그리고 저 줄을 메고 막 그냥 건너다녀요. 그랬던 이 타잔이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냥 아주 사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 속의 타잔, 그리고 실제의 삶 속의 타잔, 성경 속의 하나님, 실제 내 삶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내 삶 속의 하나님은 개울물 하나 못 갈라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내 삶 속의 하나님은 담벼락 하나 못 무너뜨려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어요.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의 하나님은 흔들리는 내 마음 하나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쩌면 타잔처럼 드라마 속에서는 영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사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내 삶 속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픽션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무기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토록 창백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로도 불리어지고 엄마로도 불리어지고 아들로도 불려지고 딸로도 불려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때로는 CEO로 불려지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가도 복된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한 이름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신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과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회오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힘이 되어집니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전혀 내게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아멘.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 속의 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가도 더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성경이 말이죠, 우리 한번 믿는다 치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를 하나님이 한 손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통치하시는 분.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입니다.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 유일한 신, 탁월한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편재하여 계십니다. 내가 가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바다 깊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예요. 아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구세주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여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전능하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믿기는 말은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는 어려운 거예요. 삶 속에는 여전히 문제투성이 앞에서 허걱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을 멈춰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성경 속에서만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 박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거기 가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체육관의 관장님은 호랑이 한 마리를 박제를 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막 날렵하게 달리는 호랑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를 박제해가지고 저 들어가면서 호랑이 한 대 때리고 나오면서 호랑이 한 대 때렸어요. 박제되어 있으니까. 쑤셔도 찔러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박제된 호랑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동 목회의 기름 부음, 따라서 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과격하게 합시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뭐라고요? 기름 부음. 감동 목회의 기름 부음. 오늘 여러분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은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일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혹은 성소의 기물에 올리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영어로 anointing이라 그럽니다. anointing. 그래서 성경에는 지도자를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 왕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각으로 된 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삼았고 기름 부으면서 그들은 취임을 했습니다. 자, 왕이 뭡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정말 그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 진리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 선포되기를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왕,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이런 제사장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 왕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다스리는 왕들이 다 많았던 겁니다. 참된 선지자보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는 헛극대는 그런 제사장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을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언제쯤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오나, 참된 선지자가 오나, 참된 왕이 오나, 갈망하고 갈망한 그 하나님의 때가 찬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으니 바로 그분이 히브리 말로 마사아흐,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상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리셔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아멘.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이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를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받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시대 선지자, 왕, 제사장 갈망하고 갈망했습니다. 그 때가 찬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멘.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이 예배드려요? 예배가 다릅니다. 아멘. 똑같이 찬양해요? 찬양이 다릅니다. 똑같이 상담해요? 상담이 달라요. 예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세속적인 자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별된 자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단순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들은 그 갈망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자,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별된 자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별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와,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받는데요. 오늘 본문, 자, 이사야 61장 1절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이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깨어진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 깨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살아가면서 만나면 대화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이 상처를 받기가 쉬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상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이 상처를 치유해 준대요. 아멘. 상한 자를 고친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올리브 오일, 올리브 기름을요, 곤충에 물렸을 때도 이걸 발랐어요. 때로 상처가 났을 때도 이걸 발랐어요. 때로 배가 아플 때도 이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외상용
그리고 내과용 다 사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봐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인생을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꿈틀거리는 고통이 이 속에 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게 기름 부음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노래는 잘해요. 예?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노래는 잘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공허한 노래일 뿐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는데 겨울물 하나 못 가르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태양을 멈췄는데 이 흐느적거리는 내 마음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 박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일어나는 사건. 두 번째는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여러분은 포로가 안 돼 봐서 모르죠. 여러분은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죠. 만일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 5단지에 가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파트에 적어놨더라고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이상화 시인이 말이죠, 이 나라가 일제에 빼앗겼을 때 그 통탄하면서 진 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못 살아보니까 나라가 빼앗겼다든가 포로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픈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자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저 하늘의 태양이 아니고 은혜의 해라는 거. 자, 이것을 그들은 희년이다, 기쁜 해다 해서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은혜의 해는 언제 주어지느냐? 자, 7년마다 안식년이 주어집니다. 자, 그 7년을 다시 7번을 더하면은 77이 49,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 장치가 뭐냐니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 해방,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 자유, 모든 네가 빚을 얻었느냐? 빚 다 탕감. 희년이 되면 다 그렇게 한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읽었던 성경이 오늘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누가복음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자렛 회당.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나사렛 회당을 가봤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탁 들어가는데요, 성령의 영감이 오더라고요. 와, 어쩌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을 그렇게 절묘하게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와, 저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지 막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좀 전에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그 글입니다.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한다는 거죠. 자,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아니 이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가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장하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그때 당시에 고레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만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당시에 고레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보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고레스를 통해서 실제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그런 포로에 끌려간 그것만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눌려있는 부분들, 포로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 알코올에 포로되어 있고 니코틴에 포로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포로되어 있습니까? 악한 영에 포로되어 있고 끊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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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정치의 회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우리 모두,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데 내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태양을 멈췄는데 내게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의 답이 뭔데? 단순히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오셔야 한다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 어떤 포로에서, 어떤 중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아멘.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실제로 억압된 자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눌려있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신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다. 자유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포로에서 자유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다 치유를 받고 아멘. 포로에서 자유를, 아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슬픈 자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자, 이것이 희년입니다. 우리 그 희년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상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먼저 봐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뭔데?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아멘. 그죠? 은혜를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은혜를 결코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모든 슬픔에 여러분 위로한대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한대요.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그들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러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런 찬양을,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예.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희락, 놀라운 찬송. 슬펐던 영혼이 지금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슬픔의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기쁨의 꽃다발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죄 대신의 화관을,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대요. 아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한대요. 아멘. 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아멘.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을 동강낼 수 있는 게 뭐 마음을 먹자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의지를 투합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별시켜서 세상 속에 똑같이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바닷속 깊은 곳에는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도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천둥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번개와 천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별되어 버리면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바다 밑은 잔잔하고,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쳐도 하늘 저 위에는 햇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깊이 잠겨버리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환경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아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을 한 봐요. 바울은 말이죠,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쇠사슬에 감금돼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내가 한번 그렇게 의지를 먹고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통치를 해버리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다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맹세 한번 해볼게, 서운, 안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왕과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걸 그런 자에게 부어 주었듯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왕의 권세. 아멘. 여러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기에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그냥 도시가 하나 세워졌어요. 왕이 대통령이 그래도 그런데 왕이 한번 말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임하면요 그의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왕에게는요 호위무사들이 딱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왕을 위협하면요 호위무사들이 다 막아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이 왕의 권세 아멘. 왕권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쉽겠어요. 또 성령의 기름은 선지자군.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이사야도 읽고 에스겔도 읽고 읽어보는데 보니까 전신만신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선지자의 권세가 임하면 선지자권이 임하면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확 파노라마처럼 펼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이 선지자의 권세 환상이 열리고 아멘. 미래의 계시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의 권세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은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해결받는 자죠. 이것에서 나온 게 뭐예요? 상담학입니다. 상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상담학은요 이건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뭔데?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자가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어지고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권이 나타나면요 그분이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내 어떤 깨어진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만져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눌려있는 모든 부분들 그분이 오시면 다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목동이었던 자가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어때요? 일개 엘리사죠. 농부였던 그가 대선지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문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